자기 교회에 청년부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 청년들이 한 50여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각 교회에 많으면 10명, 보통 2-3명. 그 각 교회에 2-3명 그 아이들이 누굴까요?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예. 참 토요일 이 황금 같은 연휴 그 주말에 가기 싫은데 어제 음성에서 했거든요. 음성 임마누엘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가기 싫은데 이제 아시죠? 코 껴가지고 따라와.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그렇게 온 거예요. 몇십 명이. 그래서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찬양이 뜨겁고 확 기쁘잖아요. 앞에 30명 이 학생,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는 완전히 무슨 뭐 썩은 과일 먹은 얼굴이야. 벌레 씹은 얼굴이에요. 앞에다 그냥 억지로 와가지고 끌려왔기 때문에. 뒤에 이제 교사들하고 목사님, 사모님들만 막 신났어요. 그래서 앞에는 얼음장, 뒤에만 막 불로불로 뜨거웠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만 이렇게 억지로 오는 걸까요? 오늘 혹시 억지로 오신 분 안 계신가요? 들로 산으로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오신 분 안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산에 가서 저 속리산 가고 오늘 저기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데 산에 절이 많죠. 가고 싶은데 오늘 여기 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 어느 어르신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젊으신 분도 기억력이 없지만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점점 떨어져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예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의사 선생님에게 예 선생님 제가 요즘에 기억력이 자꾸 감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요 어르신? 아이 그러셨구나. 그래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갑자기 대답을 안 하셔요. 그리고 의사님을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고개를 갸웃갸웃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또 묻습니다. 예 어르신 그래서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이 어르신이 뭘요? 예.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죠? 우리 교회도 딱 있어요, 그죠? 기억력이 날로 감퇴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딱 한 번만 그런 건가요? 아니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열무김치를 담가가지고 참 우리 사모님한테 일 좀 벌리지 말라 그랬더니 열무를 막 그냥 다라이로다가 막 2다라이를 막 열무를 담갔어요. 열무김치를 담갔는데 밖에 하루 이렇게 숙성을 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외출을 했다가 사모님이 저한테 딱 부탁을 하더라고. 목사님, 이제 열무를 하루 이렇게 익혔으니까 냉장고에 좀 넣어놔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문을 닫으러 와야 돼요, 저녁에. 그래가지고 외출했다가 교회 와서 열무김치를 탁 저기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으려고 교회 딱 올라왔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 그래서 화장실을 딱 갔어요.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2층에 딱 두리번 제가 한번 둘러봤어요. 이렇게 이제 불을 끄고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교회에 불을 다 껐어요. 그리고 내가 뭐 놓친 거 없나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아주 그냥 씩씩하게 집을 갔어요. 집을 딱 갔는데 사모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열무김치. 열무김치 뭐 익은 거 먹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교회까지 얼마 안 걸리니까 10분이면 저 차로 가니까 여보 다시 가서 열무김치 넣고 올까? 그랬더니 에이구 놔두세요 내일 아침에 넣게.
목사도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젊어도 기억력이 없어요. 그런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분, 예수님은 잊으면 안 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은 절대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야이로, 여기는 관리라고 나왔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엄청나게 큰 일을 겪었어요. 무슨 일을 겪었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딸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딸이 죽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내 딸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금덩이라든가 귀한 것을 발견하면 그걸 묻어두고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냉장고 팔고 뭐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밭에 금덩이가 있어요. 그런데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금덩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밭을 산다고? 그 금덩이가 그럼 내 전 재산보다 많은 건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금덩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도 절대 아깝지 않은 그 보화가 그 밭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돈인가요? 냉장고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게 무엇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업적, 내가 우리 이준호 권사님 지금까지 살면서 이루어놓은 셰프로서의 업적, 모아놓은 적금 통장, 우리 민 권사님 연금 모아놓은 거, 뭐가 가장 귀해요?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천국을 택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면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한 거 생명. 그러면 그 생명을 위해서 내 모든 전 재산을 바쳐서 그 생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내 아니에요? 아내? 자녀 아니에요? 부모님 아니에요? 그 모든 걸, 할렐루야. 우리 윤봉남 성도님 얼른 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그 밭에 내 딸의 생명이 걸려 있다면 여러분 내 전 재산 팔아서 그 밭 안 사겠어요? 여러분, 천국을 설명하는 겁니다.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야이로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만한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게 생긴 게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에게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관리예요, 관리.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의 체면과 위신이 있고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에게 무릎 꿇고 사정할 만한 지위가 아니야.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기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이로가 딸이 죽었으니까 무릎 꿇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한테나 가서 무릎 꿇는다고 딸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면서 셋인 분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2000년 전에 내려오신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그 시대에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야이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존심과 체면을 내세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내 전 재산을 바치면 생명을 살릴까? 내 모든 권세를 다 이용하면 생명을 살릴까? 고민할 거 없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지금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가야죠.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만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수님, 제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 집에 찾아오셔서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예? 이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세상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지구가 하루에 24시간 만에 이렇게 24시간 만에 자전을 하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얘기해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365일 만에 공전하는 거, 사계절이 바뀌는 거, 이게 바로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만들어 온 법칙. 사람은 태어나면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 병에 들어서 죽는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병드는 것을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본향이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으면 지옥을 가든지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죽어서 지옥에 가면 야, 나 천국 갈 걸, 나 예수님 믿을 걸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길어도 100년, 120년인데 여러분, 천국은 영원 천국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에 가는 방법은 의로운 행동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고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떠한 노력을 해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가장 완전한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최고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길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인간은 어느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도둑질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 수군수군 하는 자 다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가장 큰 죄는 살인보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물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분은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의심할 필요 없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니까? 할렐루야. 믿음은 다른 게 없어요. 그거로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말해놓고 열심히 잘 사느냐, 열심히 못 사느냐, 그거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살아도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막 살아도 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호랑방탕하고 세상에서 막 살다가 난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내가 막 살다가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 내가 권은혜 사모님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할 때 제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 제 아내한테 관심이 없어. 사랑한다 하면서 제 아내를 무시해.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여자들과 놀아. 그러면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예담이랑 저는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한 6명 낳기를 원했는데 저는 우리 딸이랑 우리 교회 이제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재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우리 들어오는 계단에 흰색 페인트 칠을 해야 돼요. 나는 우리 딸이랑 같이 하고 싶어. 근데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밖에 없는 딸을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냐. 그런데 나는 시간을 같이 하는 것이 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예. 나는 우리 애담이가 나랑 뭐 얼마나 같이 살겠어, 그죠? 품 안의 자식이라고. 시집 가면은 이제 지 남편이랑 살 텐데 요 몇 년 저랑 같이 있는 건데 나랑 같이 페인트도 칠하고 우리 예담이가 내가 이렇게 페인트 칠하면 난 뒤에서 이렇게 지도하고 그런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예? 깊은 그런 어떤 묵상과 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예담이한테 사랑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라 이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깊은 묵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사랑하지 않으면 말도 섞기 싫고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해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원수는 꼭 집안에 있습니다. 사랑하세요. 예. 제가 그래서 항상 저는 뭐 멀리 원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각 집안에 원수가 한 명씩 있어요. 가까이 있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가도 원수가 한 명 있어요. 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원수 때문에 경로당에 가기 싫은데 원수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야이로가 자기의 모든 전 재산과 생명을 바쳐서 딸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 딸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알겠다고 했어요. 예수님 알겠다고 했는데 천천히 갑니다. 야이로의 집에 천천히 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유명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그렇게 애워싸고 있어요.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야이로의 심정은 막 타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천천히 갑니다. 왜 천천히 갈까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30대에 죽고 제 처형이 둘째 처형이 30대 중반에 지주막하 출혈로 천국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대에 죽고 어떤 사람은 40대에 죽고 제 친동생이 40대에 심장마비로 천국 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 그래요? 재수 없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여러분 35
5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잘 살게 하다가 천국으로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내 자녀가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그 어린이집에 잘 논다 하고 밤새도록 맡기는 부모는 없어요. 저녁이 되면 집으로 데려오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랑하셔서 지켜보다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는데 어떤 사람은 30대에, 어떤 사람은 40대에, 어떤 사람은 100세에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갈 때 어떤 사람은 노화로 데려가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암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렸다고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게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암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암을 고치면 안타깝게도 천국 가는 시간이 늦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경시하고 일찍 죽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이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살고자 발버둥 치고 내가 그런다고 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주셨어요. 나는 생명도 내 거고 자녀도 내 거고 재산도 내 건 줄 알고 사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생명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여러분들에 맡겼으니까 잘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몸뚱아리를 막 관리 안 하다가 최근에 관리를 해요. 최근에.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병에 들어서야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1시간씩 슬로우 조깅 합니다. 이렇게 100m도 걷지 않다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집을 가는데 12년 12회 동안 혈루증, 피를 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여인이, 여러분,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풍속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나 취급받고 무시당하고 괄세당합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내가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야 되겠어요? 안 만나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저쪽에 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이로와 함께 그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멀리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막 에워싸고 있어. 그래서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기의 그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에게만 가까이 가는데 사람들이 막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붙잡았어요. 예수님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알았어요. 누구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만지고 막 밀치고 하는데 누가 만졌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표면을 보는데 우리는 이면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왜 나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묵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혈루증 여인이 혈루증이 딱 나았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졌는데 나를 만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데 그 여인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병이 낫고자 주님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병이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옷자락 붙잡았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 쫓아가서 옷자락을 잡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내 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나오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예배당 나왔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열심을 내서 무슨 일을 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겁니다.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내가 열심히 했다고 믿음이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나온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시대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어 하면서 교회 안 나오고, 난 예수님 믿어 하면서 말씀 안 듣고, 난 예수님 믿어 하면서 믿는 행함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는 두 가지 얘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행함으로 이 여인이 옷자락을 잡았다고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은 마음 중심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으로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옷자락 붙들려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해도 믿음이 있으면 열심히 하지 못하고 내가 이 나이에 많은 걸 이루지 못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젊은 사람은 믿음도 있고 육체도 건강하니까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헤매이고, 믿음이 있으면 생명을 주시는 분을 찾는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살릴 사람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찾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답을 알지 못합니다.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틀을 찾아가는 것이고 석가모니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 죄사함 받는다. 여러분,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 어떻겠어요? 야, 진짜 너무하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적간놈이, 목수의 아들이 나를 저렇게 무시해? 지금 얼른 가서 내 딸을 이렇게 세우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저기 길거리에서 시간 보내고 있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한 분에게는 빨리 가서 고쳐주는 것이 답이 아닌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분에게는 잠자는 거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가 가면 잠을 자다가 일어날 텐데, 생명을 살릴 텐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 알려주려고 천천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 6년 전에 저희가 예배당 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뜨리면 좋은데 하늘에서 돈을 뚝 떨어뜨려 주시고, 그 예배당을 800만 원으로 5억 3천짜리 여기 예배당을 샀는데 하나님이 돈을 그냥 착 입금시켜주면, 우리 교회 통장으로 착 입금시켜주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길거리에 쫓겨났습니다. 길거리에 쫓겨나서 우리는 예배당을 그때서 알아봤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상의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해요.
야, 우리는 돈이 없어요. 우리는 8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을 살려면 최소한 5억에서 7억 원 있어야 돼. 우리 주님이 돈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민민석 권사님이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하늘에 비행기가 싹 지나가는데 그 비행기가 지나간 흰색 구름 자국이 딱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하늘에 하나님이 사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배당 살 돈 주신다고 사인해 주셨대. 그래서 내가 에이, 권사님 웃기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데. 근데 그 믿음의 말을 듣고 저는 아, 권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인해 주셨네요. 여러분, 우리는 적금 들어서 예배당 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당 사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전지전능한 분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 고난을 주신다면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당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5월 말인데 5월 말에 지금 이제 그 차를 신청했는데 카니발 최고급 사양으로 5,400만 원짜리를 신청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땡년 한 분 없어요. 네, 땡년 한 분 없어요. 제가 1월 달에 광고했습니다. 그죠? 올해 들어오는 차량 헌금은 그 차를 사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 300만 원 취등록세 그리고 보험료 해가지고 4,500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차량 헌금은 우리 교회 참 이자 내고 살림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운영하고 있는데 4,5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통장에 740만 원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몰라요. 아, 목사님 부담스럽게 누가 헌금한다고 날 헌금할 돈이 없는데 여러분 누가 얼마나 어떻게 헌금했는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누가 했는지 궁금해하면 사람이 했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넉넉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차가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다 취등록세 내고 또 보험료 내고 우리가 선수금을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해야 할부가 쫙 줄어들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던 대로 내 믿음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감동이 오시면 감동 오는 대로 하시면 되고 감동이 안 오시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도 뭔가 아멘으로 화답하려고 지금. 자,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과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뭐 피리 부는 놈들이 와 있어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고관에 관리의 집에 이 소녀가 죽었다고 하니까 뭔가 지금 뜯어먹을 거 있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리 부는 사람들을 다 내어보냅니다. 다 내어보내고 그 방에 소녀가 이 야이로의 딸이 잔다라고 얘기해요. 내보낼 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800만 원으로 5억 3천짜리 예배당 산다 하면 다 비웃었어요 그때. 여러분 동료 목사님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도 정 목사 그거 못해 부도나
5천만 원 이렇게 구해가지고 계약 딱 할 때 그 5천만 원 계약 파기해서 뺏기지 않으려면 얼른 계약 철회해. 목사님들도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 예배당 산 거 얘기하면은 뻥이라 그래요. 믿지 못하겠다 그래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당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제일 많이 헌금하신 분이 8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다 100만 원 이렇게밖에 헌금 못했어요. 우리 성도들 10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내 앞에 있는데 나보다 키가 2배, 3배 크고 나보다 강한 장수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1%도 안 돼요. 나는 갑옷도 없고 칼도 없고 상대는 갑옷과 칼과 큰 등치와 용맹한 전사예요. 세상에 우리는 상식과 논리가 내 앞에 거대하게 막혀 있는데 그 앞에서 믿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거야 하는 사람이 오늘날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회당용 야이로가 믿음으로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모든 것을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길을 지체하고 혈루증 여인을 만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분이 우리 집에 간다는 게 기뻤어요. 이미 내 딸은 죽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죽어 있어요.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예수님이 그 방에 가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예수님 모든 사람 내보내고 야이로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지푸라기 짚는 심정이 아니라 야이로는 믿었어요. 만약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믿음이 없이 갔다면 불평불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빨리 왜 안 가지? 예수님 왜 혈루증 여인에게 시간 낭비하지? 그런데 야이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것 자체가 기뻤어요. 예수님 나를 만난 것 자체가 기뻤고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미 생명이었고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웠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이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분이 오늘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능력이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길 원하세요? 올해 소원이 무엇입니까? 2026년 소원이 무엇입니까? 대박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삼성전자 취직하게 해주세요. 요새 하이닉스 취직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뒤에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러분 청주성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소원씩 다 해주겠다고 하면 무엇을 빌겠습니까? 건강을 빌겠어요? 물질을 빌겠습니까? 삼성전자 사장 되게 해주세요 하실 거예요? 전지전능한 그분이 오셨어요. 지옥 갈 수 있는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난 예수님 옆에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가지 소원 그거 얘기했잖아요. 나는 예수님 있는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것보다 중요합니까? 영혼을 살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찾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이다. 저의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난하고 청렴하고 예수님 믿으면 잘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고 욥도 부자가 되었고 욥은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축복, 눈에 보이는 그 물질과 눈에 보이는 그 축복만을 자꾸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죄 사함 없고 의를 전가받아 칭의함을 받습니다. 그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행 티켓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영적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고 생명을 주시는 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영적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담장 가시기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